역대하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맞는 말이죠. 또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모습,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모를 수밖에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의 마음의 이야기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유하시다, 죄를 용서하시다 라는 뜻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뭇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어제 본문에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로 31절까지를 보면 네 가지의 만일, 이 네 가지의 만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일에라는 이 가정법을 쓴 상황을 보면 범죄하였을 때예요. 누구에게 범죄했느냐? 22절에서는 이웃에게 범죄한 상황,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주님께 범죄한 상황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심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의 대로,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그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범죄를 하였어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를, 용서를 구해야죠. 하지만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과 징벌이 따릅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공의로움을 그 사람 가운데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자,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두 번째 상황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25절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27절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 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제 마지막 28절에서는요. 앞에 있었던 상황을 총정리하는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모든 무슨 질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또한 이 모든 기근 전염병이 있거든 적국이 쳐들어오거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만일 그러하거든 어떠냐고요?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때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31절로 가보세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네 가지의 만일 가정법의 상황이 나왔죠.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범죄함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지 엎드렸다는 그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소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늘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이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나의 일일까요? 구분점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나의 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어디냐, 공간이 어디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거꾸로 교회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생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정말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뭐 밥을 해 먹이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죠. 우리의 마음을 홀로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요.
단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속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